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도피성 제도를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성을 만든 것이죠. 그 생명의 위협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로 도피해서 피할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 끝나고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것이죠. 약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본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정복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뭘 했느냐? 언약을 갱신했죠. 그 언약의 조건이 1차적으로 이제 십계명인데, 그래서 출애굽기에 시내산 언약 맺을 때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출애굽 2세대들과 언약을 다시 맺을 때 이제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두 군데 언약을 체결할 때 나왔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대를 정비했죠. 인구 조사를 했어요. 60만 명. 그래서 이 60만 명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요단강 동쪽 땅을 그 이방인 민족들을 이제 그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은 세 지파, 정확하게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었죠. 루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5장에는 레위 지파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도피성 제도, 여기에 관한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레위인은 기업 분배를 못 받았어요. 자, 기업 분배 못 받으면은 어디에서 살까 궁금하죠? 물론 하나님이 기업이다라고 해서 11지파, 12지파가 11조 갖고 오는 거, 이것으로 기본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12지파가 11조 갖고 오죠. 그 레위 지파가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레위 지파나 다른 지파나 생활 수준이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맞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사느냐? 모든 땅이 12지파가 다 나눠 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각 지파별로 성들을 또 분배하도록 했어요. 누구에게요? 레위 지파에게. 그 총 합해서 48성읍을 주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속에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돕게 되는 것이죠. 그 2절에 보면은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주라라고 했어요. 초장, 목초지죠. 그러니까 왜 목초지가 필요하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잖아요. 11조 드릴 때 주로 이제 곡물로 많이 드리게 되는데 그 가축도 11조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축, 레위 지파에게 가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가축을 기를 장소가 필요하죠. 목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목초지, 또한 이제 텃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약간의 농사 지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읍들과 그 성 주위에 있는 목초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은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목초지죠. 성읍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넓이를 얼마나 하느냐? 1000규빗이에요. 성벽으로부터. 그러면 그 1000규빗은 약 450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 그 당시에 성은 이제 네모나니까, 네모난 성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1000규빗 450m, 사방으로 450m씩 이렇게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가 끝에서 끝까지가 1000규빗이니까 몇 규빗이 되죠? 두 개가 합치니까 동서 이렇게 합치니까 2000규빗이죠. 그러니까 그게 5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성 밖 동쪽으로, 동쪽 그 목초지 끝에서 끝까지 쟀더니 2000규빗 그랬죠. 그러니까 1000규빗 더하기 1000규빗 하니까 2000규빗, 그렇게 계산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난 성에 네모나게 목초지도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주셨다. 그 2000규빗은 이제 900m, 약 1km 정도 그렇게 넓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6절을 보면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6성읍은 도피성으로 쓰라, 사용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42성읍은 일반 성읍으로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해서 48성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합해서 48성읍인데 그 중에 6개는 살인자들이 도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라. 이제 그 의미입니다. 거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거죠. 사는데 살인자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비해 놓은 거예요. 도피하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 6개는 어떻게 정했느냐? 장소는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이 있죠. 그 경계가 나누어져 있죠. 그러니까 한 지파씩 하나씩 3개를 놓고,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 본 가나안 땅에도 북쪽, 중간, 남쪽 이렇게 해서 3개, 그리고 각 총 6개를 해놓아라. 그 거리가 서로가 떨어지도록, 그 어느 곳에 있어도 그쪽으로 도피하기에 좋은 장소, 그걸 정해가지고 6개를 정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지파는 많이 줄 것이고, 8절에 그랬죠.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서 줄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요? 12지파가 있으면 48성읍이면은 그 몇 개씩이죠? 4개씩이죠. 각 지파에서 4개를 각출한 것이 아니고, 땅 면적이 넓은 인구가 많아서 땅 면적을 많이 받은 지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지파가 그 성읍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숫자에 비례해서 나눠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적게 받은 사람들, 거기는 성읍 수가 적겠죠. 그러면 적게 내고, 그래서 합해서, 비례로 합해서 48성읍이 되게 하라.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48성읍인데 레위 지파 사람들 인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요? 저기 26장 62절에 보면은 1개월 이상 된 남자 수, 레위 지파 숫자 세웠더니 2만 3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지파들은 20세 이상이죠. 군인으로 나가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는 군인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1개월 이상 남자들을 센 거예요. 2만 3천 명. 그러면은 여자들 뭐 다 합치면은 얼마나 될까요? 약 5만 명 되겠죠. 5만 명. 그 5만 명이 48성읍에 나누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성읍마다 약 1000명 정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도피성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15절부터 보면은 왜 도피성을 하라고 했는가? 15절에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 타국인은 외국인으로서 그 이스라엘에 귀화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거류하는 자는
그냥 나그네 여행 이런 하는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으로서 귀화하지는 않았지만은 장기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외국인도 이러한 혜택을 받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차별 없이, 구별 없이 혜택을 받도록. 왜 뭐하느냐? 이것은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생명이든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든 누구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 생명에 관해서는 똑같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부지 중에 살인했다라는 것은 부지, 아니 불자, 알지자. 알지 못하고 살인했다. 그런 말이 되죠. 알지 못하고. 살인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내가 고의적으로 의도해서 저 사람을 반드시 죽어야겠다. 그렇게 하고 한 게 아니고 우연하게, 모르게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살인이 일어나면 가족이나 친척이 보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또 죽이면은 이것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된 사람은 빨리 도피하라는 거예요. 빨리 도피하라. 어디로요? 도피성으로.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둔 거예요. 하여간에 살인이 일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살인한 사람은 일단은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 피해서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복수할 자, 이게 누군지 아시죠?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척 중에 복수하려고 하는 거죠. 복수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빨리 피하는 거예요.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우선 도피성에 피해 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돼요. 판결을. 어떤 재판 받을까요?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인했느냐, 부지 중에 살인했느냐, 요거를 이제 판결 내리는 겁니다. 자, 판결을 내리면 어떤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죠. 고의적으로 살인했다 하는 사람은 당신은 고의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다. 부지 중에 모르고 그렇게 했다. 실수로. 그런 사람은 생명은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생명은 유지시켜주는데 어디에 머물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도피성 안에 살도록.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밖에 나가면 그래도 가족 친척 중에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르게 또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잖아요. 안 좋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 안에 살아라. 내가 고의적으로 살인했지만은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 자체는 도의적으로라도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표현하면 도의적으로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라.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활보하고 다니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한 응분의 책임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판은 어떻게 하느냐? 그 제사장이나 또 그 원로급들, 장로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회중이 모인 곳에서 하는 거예요. 24절을 보면은 회중이 친자는 살인한 자죠.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친자, 살인한 자와 보복하려고 하는 자 사이에 피고인과 원고가 있죠. 이걸 이제 판결 내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한다고요? 회중 공개적으로. 일단 그걸 조사를 다 마친 다음에 최종 판결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판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살인했습니다.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최종 판결에 내린다라는 것이죠. 30절을 보면은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그 고의성이 있다고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났는데 그 사람을 사형시킬 때는 한 사람의 증인만 가지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 많으면 많을수록 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판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결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살인이 일어나면은 계속 반복해서 나겠죠. 저 사람은 살인 일어나서. 근데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그 당한 가족은 억울하잖아요. 그럼 감정적으로 그냥 막 함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함부로 했다. 그러면은 그쪽 집안에서는 가만히 있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느냐? 이러면서 또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가족 간에 또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확산될 수도 있잖아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재판제도, 도피성 제도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게 보복하라라고 했죠.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신약적으로 보면 용서하라고 했는데 이빨 한 개 부러뜨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방 이빨도 똑같이 그걸 부러뜨리라.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좋은 뜻일까요? 안 좋은 뜻일까요? 좋은 뜻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빨 한 개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이 부러뜨림 당한 사람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는데 이빨 한 개만이 아니고 다 부러뜨리고 싶잖아요. 화가 나니까. 그럼 뭐 돌이나 이걸 갖고 때리면은 이빨 몽땅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공정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나 부러뜨리는데 두 개, 세 개 부러뜨리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뜻인 거예요. 물론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용서하고 화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화합해서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보복하려면은 두 개 부러뜨리면 안 된다. 한 개만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표현이.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인했느냐? 그러면 그 사람만 하고 그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보응제도가 여기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보면은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이제 판결을 내렸죠.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는 것이고, 비고의적으로 부지 중에 우연하게 살인한 사람은 목숨은 유지하는데 도피성에 머물러 있죠.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왜 이렇게 또 말씀하셨을까?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 하는 역할은 뭐예요? 대신해서 속죄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속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것은 당신 대신에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대신 속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던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은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이제 흐른 상태도 되겠죠.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이제 해결된 상태에서 집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하나님께로 도피하는 것이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으니까 해방됐다. 그런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미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복음을 여기에서 또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절 보면요,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구약 성경의 한마디로 핵심 포인트를 말한다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라고 하면은 그거예요.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어떤 말이 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갈 것인데, 곧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은 이제 가나안 땅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요? 심판, 헤렘 전쟁, 싹쓸이 전쟁. 왜 싹쓸이 전쟁 한다고요? 거기에 있는 죄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헤렘 전쟁하는 거예요. 그걸 싹 없애고 나서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 도피성 제도도 두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도피성 제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해결하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두셨어요. 그게 뭔가니? 회개잖아요. 회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요. 애를 써요. 근데 거룩하지,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거룩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요.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도 할 수 있고, 막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럼 하나님은 어떤 제도를 두셨어요? 회개 제도를 두셨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 짓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혹시 그래도 죄를 범했으면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하면은 원상복구,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죄를 지었는데 이걸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쌓이는 거죠. 공기가 안 좋은데, 안 좋은 물이 또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는데 오염시키는 원인들을 없애지 않고 자꾸 생겨난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더 오염되죠. 물을 먹지 못하게 되죠. 숨쉬기 어렵게 되죠. 질병들이 발생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그걸 우리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자꾸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흐려지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자꾸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점점 윤리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 사회가 험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회개하지 않고 쌓이고 가득 쌓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면은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심판이 있어요. 또 민족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심판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득 쌓여서 더 이상 어렵다,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 하면은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회개해야 돼요.
자꾸 회개해야 돼요. 그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친밀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더 잘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더 잘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죠. 우리의 거룩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